말씀은 성도의 삶이라는 큰 타이틀로 같이 보는데 1번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요걸 그 부제로 집어넣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2번 해서 뭐 나가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방인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주 재밌게, 저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게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보게 되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히브리인들, 크리스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박해를 당하는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는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4장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단연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 놓치면 큰일 난다. 그 경고조로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4장부터 10장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면서 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거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거 단번에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 얘기 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히브리인들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신앙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특히 누굴 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이 기자의 말대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린 거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리면 다 버린 거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만 싹 빼도 유대교와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다 버린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이제 10장 19절 지난주가 아니죠. 그 전 10장부터 13장 17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3장, 오늘은 6절까지 봤는데요. 17절까지의 내용은 성도가 실생활 가운데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인 내용들,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1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그대로 볼 거예요. 왜 보냐면 2번 할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의 큰 내용,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큰 내용은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역사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장로교니까 우리는 그 얘기 다 어떻게든 들었던 얘기예요. 세 글자로. 그렇죠. 구속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갚아주시, 속해 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속사예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하시는 역사가 기록된 거. 그래서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줄기예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인간 사회에서의 윤리적 교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구속을 받은 성도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만 얘기하죠. 구속사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리더해 가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고,
그에 맞물려서 우리는 그렇게 구속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이 성경의 큰 줄기라는 거죠. 그걸 구약에서는 옛 언약 율법이라는 것으로 주셨고 지금도 그 율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또 여기 부분만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오해하실 수 있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율법이 유효하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 하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율법은 유효해요. 진짜로. 이제 나중에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신앙의 어떤 표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네 라고 하는 그 나타나는 표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뭘까요? 그건 변화라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변화니까 안 믿던 사람이 믿으면 그 변화가 뚜렷하죠. 안 믿다가 믿었으니까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모든 게 변화되잖아요. 성품도 변화되어지고. 문제는 모태 신앙이죠. 모태,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태 하는 분들, 그분들은 변화가 그리 뚜렷하지가 않아요.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참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표식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있었던 것, 첫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그 부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에게. 제가 여기 성경을 찾아놨어요.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예, 잘하는 거래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으뜸 가는 법이래요. 으뜸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키면 잘하는 거래요. 안 지키면 그럼 못하는 거죠. 예.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사랑 안 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친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누구라고 한다고? 그렇죠. 친구라고 하노니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 내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이거 얘기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랑 친구다. 친구의 의미는 여러 가지인데 친구는 비밀을 나누잖아요. 주인과 종 사이에는 비밀을 나누지 않지요. 그냥 명령하지요. 친구는 비밀을 나누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큰 사랑을 보였다.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은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증거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증하셨다. 그 실증하신 표가 뭐예요? 저 표가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두 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런데 요것만 얘기하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또 뭐에 대한 표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죠. 그래서 십자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버리는 사건, 대속,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 그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보시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성품, 두 개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같이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명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 첫 구절에 있는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크리스찬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앞부분에 그렇게 많은 이론적인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을 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뒷부분에 가서 우리 인간들의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이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이 사랑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이걸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 사랑을 하기를 힘써라. 이 형제 사랑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사랑이 보이시나요? 예, 사랑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새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없었던 문화가 나타났어요. 물론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문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크리스찬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주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나눔이라는 거죠. 이거를 예수전도단에서는 flowing이라고 얘기해요. 흘려보낸다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flowing 하는 거 얘기했죠. 예수전도단 간사들은 다 자비량으로 해요. 자비량이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후원을 받습니다. 기도 편지를 보내고 해서 후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이렇게 후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딱 쓰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요. 그러면 적게 받은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그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없고 그냥 잉여 남는 그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채워지는 거예요. 플로잉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 여러 개가 섞였어요.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짜리가 있어요. 1센트짜리를 구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센트짜리 구멍이 있는 거기에다가 동전을 싹 부어가지고 촥촥촥촥 흔들면 나머지 것들은 크기가 크잖아요. 다 빠져나가고 1센트는 그 구멍에 쫙 하고 채워져요. 우리에게 있는 잉여 있는 것들을 싹 나누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게 싹싹싹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그렇다고요. 이게 플로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채웠다. 이게 언제요?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뭐랑 비슷해요? 신앙촌 맞아요. 예, 거기 그렇게 하지요. 또 정치 체계에서는 뭐랑 비슷해요? 공산주의. 예, 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소문이 안 좋을까요? 공산주의의 이미지가 안 좋을까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뭔가가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정치 체계로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실제로 이거 민주주의 아니죠? 보여요.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그럼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은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지도자 한 명을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선포케 하고 순종해서 따라가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사회주의에 더 가깝게 보여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일반 정치 체계에서 말하는 거는 그건 강제성을 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건 강제성이 아니죠. 예. 그게 차이가 나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무슨 차이냐? 성령 충만의 차이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내가 하려고 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을 흉내 내려고 하느냐,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덮어져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허물이 덮어져요. 허물이 덮어진다는 건요,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서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허물이 가려지고요,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사랑으로 보게 되면. 근데 미워하는 마음과 눈이 떠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부족해요. 아유, 누구는 왜 이런 거야 대체. 부족한 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 눈은 현미경이 돼버려요. 사랑이 없어지면 현미경이 돼버려요. 현미경이 뭐예요? 자세히 보잖아요.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던 것도 다 보여. 현미경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현미경이 돼요. 어떤 분은 문을 여는데 문고리를 잡아야 되는데 의사예요. 수건을 딱 빼가지고 문고리를 잡아서 연다는 거예요. 왜요? 균이 보여. 이 사람 속에는 균이 보여. 안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의식되어지지 않는 것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빼서 이렇게 열어. 뭘 이렇게 만져도 뭔가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만져. 그럼 누구만 피곤해요? 본인만 피곤하죠.
안 보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 안 보면 돼요. 그렇죠? 보게 하신 것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고 미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면 안 봐야 되는 것만 자꾸 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나와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허물이 덮어져요. 내가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면 돼요? 다른 사람 봤을 때 허물이 보이는지, 내가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누구하고 얘기가 나올 때 내 선에서 그냥 그게 딱 끝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나올 수 있지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그 대답을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없지만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놓고 내가 3명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헐뜯었다.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헐뜯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내 의식 속에 갖다 놓고 그 다음 반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나오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진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얘기하는 사람의 문제가 겹쳐서 되는 거지, 언제든지 박수는 둘이 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지, 어쩌든지 간에 약하게 대줬어도 대줬으니까 박수가 나지, 한 사람은 다 옳고 한 사람은 다 그르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죠. 근데 3자에게 얘기하면 내가 대답할 때, 3자인 내가 대답할 때는 그 사람을 옆에 갖다 놓고 얘기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미경이 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안이 오는 것도 좋아요. 볼 거 안 볼 거 이렇게 가려지는 것도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예,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이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잠잠해져야 돼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커져야 돼요? 웃음소리도 커지고 찬양 소리도 커지고 예수님 얘기도 커지고 기도 소리도 커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 맨날 남 얘기하는 소리만 크다. 그럼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건, 아까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안 난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나고 어떻게 되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하고 소문이 난다고요. 아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플로잉 하는 거였죠. 공동체가 모여서. 그래서 핍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소문이 밖으로 났어요. 교회 밖으로 났다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이렇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에 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도 예수 믿지. 그렇다면.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박해가 있던 시대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재산을 몰수당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수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나눠줬어요, 같이. 그래서 몰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소문이 나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돌보는 거예요. 과부들 돌봐주고 고아들 돌봐주고 이 소문이 났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늘려주셨다. 요즘은 교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 이미지인가요? 그럼 어떤 이미지예요? 사기. 사기꾼.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크리스찬들은 다 이미지가 안 좋게 나와요. 거의 안 좋게 나와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잘못 본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보이려고 해서 보였던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니 보여졌던 거죠. 지금도 교회들이 그냥 사니까 보여진 거예요. 이미지가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여진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제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숙제는 이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형제 사랑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마음을 먹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구제 헌금도 하고 성도들 돌아봐서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럼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먹었던 그 마음이 진짜로 한 달 후에 지속돼요? 제가 저번에 2주 전에 했던 설교 내용이 뭐예요? 잊어버렸죠? 그럼 제가 지금 한 설교는 2주 후에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먹어서는 못한다, 그 얘기예요. 형제 사랑은 내가 마음 먹는 것으로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지금 질문.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은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왔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유스럽게 우러나왔어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이 됐어요? 그렇죠. 기도함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난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삶을 인도하세요.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그럼 나는 그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면 그걸 율법의 의를 이룬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조항을 놓고 내가 마음을 먹고 이걸 실천해야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 듣고 설교 듣고 내가 마음 먹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속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지속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조항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용이. 율법의 눈으로 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서 부족하네 이렇게 아까 현미경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사랑의 눈은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나도 못하지, 나도 부족하지, 저 사람도 그 부분이 부족한 거구나, 내가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의 삶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네, 그럼 내가 좀 채워줘야지, 플로잉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떠지면 그렇게 돼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요,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사랑.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지요. 그 하게 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써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옛 언약이라는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긍휼의 마음의 내용을 계명화해서 율법에다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폐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없이 이 계명만 남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율법의 잣대가 돼, 판단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건 좋은 건데 이 계명만 내 속에 남아가지고 판단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 먹어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그 내용이 바로 이 여기 있었던 계명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른 말로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고요? 그럼 사랑이 폐해졌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공동체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옛날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들어갔잖아요. 행함으로 들어갔지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어떻게 들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이거 얘기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위로 들어가는 게, 율법을 해서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간다. 이 의미로 봤을 때 율법은 행위라고 같이 놓고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절대로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설교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해도 돼요. 안에서는 하면 안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지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요거 하면 안 돼요. 많이 들었죠? 이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는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막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얘기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행위는 상관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폐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구나, 이렇게 바뀐다고요. 예,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다라는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교회 초심자들에게 신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언급할 수는 있어요. 잠깐 언급할 수는 있지만 설교 속에서 그 내용을 강조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계속 그거 강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과 같은 꼴이 나온 거예요. 삶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원래는 어쨌다고요?
옛날에는 그 소문이 나서 그 소문 듣고 교회에 와서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 이미지는 자기들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이런 이미지가 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절대로 강조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 얘기했던 거 강조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오늘 본문에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3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에 12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12시면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잠자는 시간. 그 시간에 뭐 활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텐트 입구에 장막문에 하고 이렇게 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앞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나 보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앞에 3명의 사람이 딱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눈을 이렇게 엎치락 하다가 딱 봤나 보죠. 그래서 3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네 텐트 앞에 있는 나무에. 후다다닥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맞이해요. 자기 장막으로. 그래서 쉬시다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천사들이고 하는 그거를 아브라함 몰랐어요. 거기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람 3명을 자기 장막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시다 가라고. 거기 성경 창세기 그 18장 거기 읽어보세요. 쭉 쉬시다 가라고. 그래서 급하게 들어와 가지고요. 사라도 자고 있었겠죠. 흔들어 깨워서 빨리 이 밀가루 준비해가지고 빵 준비하고 난 지금 가가지고 그 소 잡아올게. 빨리빨리 준비해. 그거 하면서 물 떠다가 그분들의 발 또 씻겨주고, 샌들이니까 발 씻겨주고, 고기 갖다가 사라는 급하게 빡 구워가지고 빵 만들어 오고.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손님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서 여러분이 쉬면서 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시겠어요? 냉장고 열고 갑자기 고기 꺼내가지고 고기 구워 막 이래가지고 대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네, 그건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 중에 3 중에 2은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 성자 하나님이 2 천사와 함께 거기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신약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봤어요. 아브라함.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네가 50도 못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기뻐했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나이는 50이 안 됐거든요. 그때 30대 초반이잖아요. 네가 50도 안 돼서 아브라함을 봤다고?
황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하시잖아요. 봤어요. 만났어요. 언제? 창세기 18장에서 만났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 양쪽에 있는 둘은 천사라는 거 알고 만났을까요? 알고 영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의 삶이 그 옆을 지나가는 이들을, 자기네 장막을 옆을 지나가는 이들을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무도 못 봤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이 있었죠. 해결해야 될 문제점 뭐였어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답을 얻고 가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답을 듣잖아요. 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고. 손님 대접하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행색이 누추하다고 하여 함부로 대접하지 말고. 제가 성프란시스, 성경 인물 외에 존경하는 인물이 성프란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둥병 들린 사람, 그가 시험거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가장 큰. 근데 그를 안아줬을 때, 그리고 나서 돌아섰을 때 그분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예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때, 내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때, 아브라함은 오정쯤 있잖아요. 오정, 그러니까 점심때였죠. 가장 나른하고 힘든 그때.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그 영성이 막 충만할 때, 이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언제요? 내 생활하는 곳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때 만난다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어디예요? 장막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어디예요? 기도원이나 이 집회 장소에서? 아니요. 내가 일하는 그곳. 그냥 우연한 장소. 일 끝나고 집에 오다가 이렇게 되는. 그때 만나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요? 아브라함에게는 손님의 모습으로. 우리는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홈리스의 모습으로, 때로는 진짜로 손님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무조건 거부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대접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삶 속에.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누가? 의인들에게. 그랬더니 그 의인들의 대답이 뭐예요? 제가 언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주변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잘 대접하면 그것이 예수님 대접한 거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작은 예수님들을 섬기면 그게 예수님 섬긴 거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 우리 삶 속으로, 내 삶 속에
이게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